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은 종교만이 아니라 철학과 도덕과 모든 분야에서 공통으로 추구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뜬금없이 너는 왜 사나? 왜 사냐?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은 바로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내가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산다는 것도 또 문제일 수가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냥 아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 삶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우리는 어쨌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그렇게 소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참 중요한 문제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그 문제를 우리가 보다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답에서 자꾸 이 빗겨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에는 그냥 살다가 인생이 그냥 내 생이 다 마치면 그건 끝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가면 되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을 수도 있죠. 그냥 한평생 자기 좋은 대로 살다 가면 된다. 더 그냥 더 명료하고 간단하고 인생이 그냥 쉽게 접근될 수도 있지요. 물론 말하는 거하고 실제 삶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근데 우리는 왜 사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냥 뭐 그게 그런 줄 알고 거짓으로 헛된 것으로 또 자신도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거 내가 제대로 못 살았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될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유명한 그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요약해 놓은 그 서열의 문답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렇다. 여러분이 이제 세례 받은 분들은 그 내용을 아마 거의 다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예. 세례 문답 할 때에 그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됩니다. 그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인간이 복된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렇게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거짓에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지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뭔가 하면은 예배입니다.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전도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건가, 어떻게 만날 건가, 마음, 자세, 태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에 멸망하게 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게 되면 이것은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결과인 것이지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하는 그 목적, 그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것은 맞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하는 선교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방법론, 이런 것에 아무래도 의존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사람의 형편 사정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게 다 어떤 선교의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정말 내가 온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거 이제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선교의 방법이나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다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참 우리가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는 사실은 못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만 근거해서 선교를 하게 된다면은 그만두는 일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과 사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우리가 어떤 선교의 목적이나 동기부여를 해서 한다고 해도 때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현지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는 했지만은 그들 때문에 상처를 오히려 받는 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성장을 시키고, 저 정도면 이제는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재정도 맡기고 이렇게 관리도 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재정 상태가 자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책망을 했더니만, 아니 뭐 당신들 나라에는 그렇게 잘 살고 하는데 내가 필요해서 그냥 잠깐 빼서 쓴 거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째짜게 하느냐, 오히려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정말 노력하고 해서 현지인들을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세워놨는데 보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선교사님이 이거 돈 채워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신앙 양심으로 그 청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게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상처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일은 뭔가? 선교의 목적은 뭔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선교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상처받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상처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심지어는 내 자신의 어떤 열정이나 믿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동기조차도 때로는 흔들 때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전도를 열심히 해본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선교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미시오데이라 해서 하나님의 선교다. 그건 유명한 그 정의예요.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문화와 풍습과 언어를 가지고 있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가운데에 우선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뭔가 보십니까? 첫 번째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름을 엉뚱한 것으로 대체하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시고 마땅히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예배될 뿐임을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선교의 관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물론 이렇게 예배하고 다 하는 것 귀하지만은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세워놓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전도고 선교인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아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생각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고,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복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죠. 하박국 말씀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 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또 바다는 또 좋은 쪽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그 찬양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로마서 1장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거. 교회를 뭐 이렇게 세우고 자기의 업적을 세우고, 물론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훌륭한 성과를 열매가 있지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교회가 영광을 받고 하나의 그것이 자기들의 의의가 되고 공로가 되고, 그런 뭐예요? 아무리 많은 대단한 일을 업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여러 가지 인생의 복이 참된 복이 되고,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것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선교의 동기가 있지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말하자면 공이 들어갑니까? 이제 그런 동기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면은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동기가 분리가 되면 안 되죠. 동시에 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가 동시에, 그것도 주님 주신 마음이고, 동시에 뭔가면은 그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이지만은 다 그를 자기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렇다면 그것도 마음 아픈 것이죠.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한 대로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번번이 속고 당하고 실망하게 된 선교사님들이 그들에 대한 사랑의 동기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으로만 선교한다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마 대부분 일찍 진즉 그냥 설교 포기하고 철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선교를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교회 찾아왔다고가 다가 아니고, 교회 찾아와서 뭡니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까지, 그것이 뭐예요? 거기까지가 전도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삶의 목적을 바르게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요 복인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선교고 전도고 그것이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살아가야 될 목적,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악으로 다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능히 승리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벅찬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또한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죠. 열방의 만민으로부터 예배 받으시는 것을 우리의 비전과 꿈으로 삼고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복이 됨을 기억하고 거짓과 헛된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